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스스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좀 뭔 짓 하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웃길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다 그냥 헛된 것, 입김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지혜를 살펴봤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떠한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서 나는 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즐겁게 해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술 먹는 게 다들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한번 지혜로 나를 다스리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술도 먹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다 실패를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어봤다. 또 포도원들을 심어봤다. 이게 복수형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대부분이 다 복수형입니다. 동산들, 과원들 이거 다 만들어봤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웅덩이들을 팠었고 노예들도 많이 얻어본 거예요. 노예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게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 은과 금, 왕들의 보배와 여러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 있는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었노라. 1000명을 뒀었죠. 그리고 또 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은은 그냥 돌 취급을 당했었다라고도 표현이 됐었습니다. 열왕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노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땅도 얻어보고 그냥 땅도 아니라 막 포도원,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 고부가 가치의 그런 엄청난 수입이 나오는 그런 땅들, 아름답죠. 또 포도원이 집들도 잔뜩 지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동산 과원들, 또 수목들, 노비, 사업 크게 벌린 거예요. 진짜로. 사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진짜 그런 뭐 비즈니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일들을 많이 해봤다, 큰 일들을 많이 일으켜봤다라는 그런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건물들을 많이 세워봤다. 나의 부하 직원들을 많이 돕았다. 내가 뭐 밖에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직접 길러서 키운 그런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돕았고 돈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너무 많고 노래하는 남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래하게 하는 그런 밴드죠. 그런 사람들도 돕았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도 이렇게 내가 크게 되었는데 내가 창성케 되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더 많아졌다. 근데 지혜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금하지 아니하며 눈은 만족이 없어요. 1장에서 나왔었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만족을 할 때까지 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원하는 거 마음껏 내가 다 얻어보자.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그거 내가 안 막는다. 내가 다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일과 수고한 모든 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으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엇을 행할까? 행한 지 오랜 1일 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어리석음을 한 번에 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자기가 하는 것들, 나라가 부강해진 것들, 혹은 왕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일 말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기뻐해 봤자 내 뒤에 오는 왕들이 행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했던 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고 1장에서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막 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네.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을 한 번에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지혜랑 어리석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그 정도
그 뭐 밝기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빛이 뭐 예수님과 연관되는 뭐 참빛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뭐 악한 거, 흑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어둠이에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둠으로 다니지만 이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일 나도 당했었는데 내가 어찌해서 지혜를 더 많이 하려고 했던가.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다 잊혀져서 오랜 일일 것임이라. 그렇구나. 지혜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똑같구나.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한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고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을 한탄하는데 이는 내 뒤에 이을 자가 이것을 다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일단은 여기 왕의 뒤에 오는 자가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오랜 일들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왜 부유해지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부유해진 겁니다만 어쨌든 좀 큰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땅의 것들을 옮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빌의 금을 무역을 해요. 엘랏이라는 곳을 얻어서 뭐 에시온게벨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항구 도시를 얻어서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서 중개무역을 해서 부자가 돼요. 이것을 여호사밧이 또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시야 왕도 이 항구 도시를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했던 일도 하고 했던 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거 지금 많이 얻은 것들을 내 뒤에 있는 자에게 다 물려주게 돼서 이게 참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알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르호보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는데 큰 목을 하죠.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이것도 솔로몬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 관리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열 지파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자기 아들은 두 지파 유다랑 베냐민도 통째로 얻은 게 아니라 반만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그게 유다 지파를 전체를 얻은 걸 말하고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는 반씩 얻어요. 그래서 남쪽에도 베냐민 지파가 반이 들어가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베냐민 지파가 반을 올라가요. 그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베델 지역이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너네가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반반 나눠져서 나눠진 겁니다. 진짜 다 잃었어요. 누구한테 뺏기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뺏기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였거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뜻도 비슷해요. 뭐 창성케 되다 그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너 창성케 되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근데 자기 신하인 여로보암 또 다른 자죠. 창성케 되다라는 이름을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 뺏어간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르호보암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딱 그렇죠.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다 줄 줄 알았겠지만 근데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다 뺏겼으니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였나니 이것도 헛되다. 열심히 해봤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그 괴로움들 수고할 뿐이고 마음으로 근심할 뿐이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나은 건데 그것도 사람이 스스로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거는 나보다라는 것이 그를 떠나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그를 떠나서 승하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희로 모아서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였으니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